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울 주일리가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1016차죠.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해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고와 또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죠.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근데 되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남북 교류가 끊긴 상태죠. 지난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이 이제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만이 아니라 김정은까지도 우상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제 초상까지 걸어들었어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김정은 초상화까지도 걸어 놓았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이제는 김정은 배지를 최근부터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9년도 바로 5년 전이죠. 5년 전에 북한에 가서 북한이 우상 숭배 집단이라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경험을 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해서 제가 평양, 원산, 남포, 온천, 개성 이렇게 한 5박 6일 동안 다녔었는데요. 평양을 비롯해서 가는 곳마다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이 대부분의 마을 입구에 높이 세워져 있는 하얀색 영생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어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마을 입구마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북한에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평양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보위부에서 나온 지도원이 재빨리 다가오더니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동무, 그 사진 지우시라요. 사진을 찍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왜 지우라고 했는가 하면요, 태양상을 찍을 때는 삐뚤어지거나 잘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똑바로 잘 나오게 찍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찍었으니까요, 좀 잘리고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빨리 지우고 다시 찍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피 흘려서 복음을 전한 그 땅입니다. 1903년도 원산 부흥이 일어났었고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아닌 온통 사람이 숭배받는 땅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김정은까지도 우상으로 숭배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왔는데, 이렇게 20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그런 상황들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뭐 달라지지 않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여기에 모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지금 그런 분이신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여전히 미래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20년을 기도해 왔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을 읽었어요. 이 시편 136편은 감사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전체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26번이나, 전체 26절인데 이것이 각 절에 나오면서 26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 많죠. 하지만 또 감사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때로는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하면 응답되기 원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절만 읽었는데요. 1절,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에는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3절에는 주,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영원히 언제나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2절의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3절에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오늘 시편 136편의 1절에 그 전체를 아우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하심, 이 토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토부는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함, 이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에게 바로 그런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께 있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움, 가장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끊임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불안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도, 내일이 어찌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셔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성도의 한 가정이 오늘 아침에 영국에 이제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면서 어제 저녁에 저희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가서 이제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도 잠깐 도와드리고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함께 온 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영국 가니까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좋기는 한데 걱정이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그래서 뭐가 걱정인데? 라고 물었더니 거기는 물가도 비싸고 소매치기도 많다고 하고 치안도 안 좋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야,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아빠가 그냥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잘 못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도 엄마 아빠 계시니까, 엄마 아빠 함께 가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너와 함께 하시지? 그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생각하더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정말 그렇게 믿어? 예, 믿어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걱정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요, 걱정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짧은 몇 분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걱정할 때는, 염려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든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문제 없죠. 제가 충신대학교 가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충신대학교에 가서 설교하는데 다 사역자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고 이미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한 현실을 맞이한다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난 6개월 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기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처음 진단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이미 간에 전이가 되어지고 뇌에 전이가 되어지고 뼈에 다 전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대학병원 담당 교수님은 냉정하게도 시한부 사용 선고를 내리시더라고요.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럼 방사선 치료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방사선 치료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항암 치료제만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암 치료제도 그냥 좀 더 연장시켜주는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효과가 좋으면은 그냥 한 2년 살 것 같습니다. 너무 냉정하신 것 같아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6개월 전의 일이에요.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그런 진단을 받았고 지금까지 6개월 지내왔는데요.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교회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사모님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자 성도님들 대부분은 제 아내를 통해서 양육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옆에서 늘 함께하고 지켜봤으니까 이 사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분에게 갑자기 말기암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제 아내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있고 또 찬양하는 그런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이것이 이론이 아니었구나,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을 역시 이 복음은 능력이구나.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질병에서 고쳐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평안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지난 4월 달에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4월 달에 검사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뇌에 전이되어 있는 암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간에 전이되어 있는 암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폐에 있는 암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4월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3개월 후에 지난 7월 달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검사를 했고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 이후에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여전히 말기암이고 여전히 교수님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혹시 더 줄어들면 그것 때문에 막 기대를 하는데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은 믿음으로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오직 사명 따라 살려고 합니다. 아내는 요즘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막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은 북한 가서 섬기라고 하시는가? 이런 마음도 아내가 저에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저 북한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민족이 복음적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기도의 사명을 맡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36편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그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각 절마다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또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이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함이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에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기도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희 아내가 회복되면은 더 사명 잘 감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사명, 어떤 사명을 맡든지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그분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사단에게 매인 자들을 그들을 되찾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20년 동안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가 하면요. 지금 사단에게 매어서 저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의 그 결과들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사단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싸움에 함께 부름받아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부름받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기도, 봉사, 선교 모두가 이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정병들입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지칠 수 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긴 나라,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을 되찾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기도의 자리 지킬 때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까지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자훈련하는 목회자인데 그래서 이 칼렛이라는 이 제자훈련 목회자 모임에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호주에 있는 어떤 그 칼렛 목사님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제 아내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금요일마다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제 아내 이런 일들을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떤 일산에 사는 집사님은 제가 예전에 그 경기도 김포에서 개척교회 했었는데 그때 개척교회 함께 했던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생명을 데려가시고 우리 사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박은주 사모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가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내 그냥 등짝에 딱 달라붙으신 것 같아요. 저를 계속 교회로 몰아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셔요. 그런데 제 아내의 소식을 듣고 교회를 쉬던 분이 다시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의 소식을 듣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 아내가 그런 일들을 딱 당하면서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더니 장로님들이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목요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좀 목요 기도회 우리 장로님들이 시작하고 성도님들 스스로 찬양팀도 세우고 또 스스로 같이 돌아가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회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지난 2월 달부터 2월 둘째 주부터 목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목요 기도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목요 기도회. 근데 매주 모여서 성도들이 목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제 아내만을 위한, 저희 가정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또 중보 기도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분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단순히 제 아내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치료되어지고 어떤 결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고 계시고 전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의 작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저희 가정의 지금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복음적 통일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 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특별히 이 서울 주빌리 지난 20년 동안에 쉬지 아니하고 기도에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